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들은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금요일 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한 번 더 갈망하며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십니다.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가셔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지난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지요. 오늘도 찬양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심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삼, 나의 전인격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전부를 성령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충만함의 상태이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특별하고 비상한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지식이 생기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피조된 인격체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심으로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학생이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 학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지요. 공부하는 것 없이 나에게 비상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렇게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에게 속한 그 어느 한 영역도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 우리의 인격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서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지요. 우리의 인격이 최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리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말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의 소유 삼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로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히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셔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초점,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그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가로막는 그 장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게 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럴 때에 생각하고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시험이 있지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지요. 그러나 사단이 시험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정확하게 헤아려야 하는데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것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 드리는 일일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뜻, 네가 경험하는 그 이 세상의 지혜,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믿는 우리들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힘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따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배반행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 MT를 갔다 오다가 문자가 떴어요. 근데 같이 함께 사역하던 어느 목사님이 보낸 거예요. 급한데 돈을 몇십만 원 좀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저한테만 문자가 온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한테도 문자가 다 왔어요. 자,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친 그 사람을 향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속았구나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조금 돈이 필요한데 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배반감이 있잖아요. 아니, 이처럼 친절하고 그리고 이처럼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왔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몰래 잠적하다니. 그러면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정과 신뢰에 대한 배신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마음의 근심과 슬픔으로 인하여 그렇게 아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슬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열린 존재가 되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뒤로 물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며 그 마음에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렸대요.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잡아두는 그 바로를 향하여 이 애굽에 어떠한 재앙이 내렸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호렙산까지 3개월의 여정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호렙산 가까이 이르러 르비딤이라는 곳이지요. 근데 그곳에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근데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에 서라.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게 하신 그곳은 다툼, 시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려지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자 불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다투며 그렇게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근심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지요.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앞에 고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상인이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들였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들였어요. 최고의 가치, 가장 값진 보화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10억, 20억, 30억 아니면 아파트를 사놨는데 5억, 7억이 올랐더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만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주님을 향해 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그것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기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마시고 취미 활동하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만 이내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 기뻐하는 듯 보이지만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우울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기쁨과 평안,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맛봄,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심 없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잠시의 기쁨은 알지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에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맛보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존재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다윗과 같은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에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의 목자가 되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 이 불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심으로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